자, 오늘 이 오후 하나님의 말씀 앞선 우리 오전 예배에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그리고 35절로부터 43절을 본문으로 계속적으로 여기고요. 지금 잠시 오늘 이 시간 먼저 또 살필 하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주 본문은 앞선 오전 예배의 본문과 동일하고 또 우리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고백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 참된 평안이 우리가 참된 체험의 신앙을 통하여서 받아 누린 하나님 은혜의 복입니다. 세대와 세대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 소망교회 위에 그 복이 끊이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된 우리 사도행전 강해 속에서 지난주에 보면은 4장 이제 시작하게 되었죠. 그 4장에 보게 되면은 당시에 유대교라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라는 종교 내에 한 종파가 바로 사두개파라는 종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성전 중심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던 자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이미 등장한 장소적으로는 회당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대교 내의 신흥 세력으로 종파죠.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 내에 구교, 즉 카톨릭이 오래된 기독교 내의 카톨릭이라는 이름의 교회 그 종파가 사두개인이라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흥 종교 그 카톨릭을 개혁하며 일어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바로 뒤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회당 중심의 바리새파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즉 이 바리새인들은 BC 587년에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한 연후에 막 흩어졌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떠나가기도 하였고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을 때 바로 그때로부터 회당이라는 시나고그라는 회당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성전을 사모하며 야훼 신앙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제일 처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작은요, 종파하면서 서로 다른 종파가 등장하면서 다투는 것 같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첨예하게 다툽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자신들끼리 얼마나 서로 다투는지 몰라요. 피 흘리기까지 서로 다투는 것이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도 카톨릭,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 내에서도 서로 또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카톨릭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제가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간증들도 삶에 또다시 아파하는 네팔이라는 우리가 반드시 밟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는 땅이 바로 네팔이에요. 아니요, 좀 더 넓혀지게 되면은 우리 그 예루살렘까지 이슬람권과 네팔 또 힌두교를 섬기고 있는 인도권까지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형제님이 아파하면서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의 아픔? 맞아요. 간증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비트는 전도사해도 될 것 같아요.
영어 예배를 막 우리 교회가 힘만 있다라면 바로 그렇게 사용되게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또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귀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포틀랜드 교회 안에 집회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2분씩, 1분씩 빨리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여기 안에 우리 서로 다 아는 사람들 삶 속에 간증하고 할 때 이런 간증들도 우리 귀에 들려오게 될 때 힘들어하고 못 들어하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또 저희를 통하여서, 내 형제 자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아닌 것이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오랜 전통, 단순하고 순전한 체험적인 신앙에 기반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순전한 전통, 저는 온전히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젊은 종을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또 개신교 내에 있는 오순절 교회, 나아가 현대성이라는 세대의 리더십이 바뀌고 다음 세대들,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는 사상과 문화 속에서 싸워내야 할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 말씀 중심의 신앙도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기도와 말씀에 근거한 순전한 신앙과 말씀의 깊이가 어우러진 교회,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그러한 관점에서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한 것과 같이 이 말씀, 전통적으로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한 12살 된 회당장 딸의 죽음이지만 오늘 조금 더 상징적인 의미로 오늘날 우리 가정 가운데 교육, 나아가 부모이자 선생이 아닙니다. 스승으로서. 여러분, 선생과 스승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선생은 가르치는 자예요. 말로써. 지식을 전달하는 자가 선생이라 한다면 스승은 인도하는 자라고 사전적인 의미가 정의되고 있어요. 그런 사전적인 의미 속에서 오늘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생이 아닌 참된 스승이십니다. 나아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나아가는 참된 기독도는 선생이 아닌, 그리고 성경 구절을 끌어올리지 아니하여도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스승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즉 입의 말로서의 신앙 고백과 지식의 전달자로서의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우리 신앙이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대들에게 인도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35절, 36절, 이 35절에 정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앞서 말씀드린 회당 중심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 여기며 멀리하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것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사두개인들에게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죽음 뒤에는 끝이에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에게 하나하나 용어, 하나하나 그들의 신앙을 이야기한 것과 같이 죽어 부활이 있다라는 그들에게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듯 38절에 떠드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곡하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은 바로 그 아이가 내세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상징적인 의미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 오늘날의 현대 삶 속에서 스승이라는 자리에서 이 사두개인들의 한 사람이었던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를 바라보며 엎드린 그 자리에서 다른 랍비들이 와서 엎드리지 마세요. 더 이상 그 젊은 랍비 귀찮게 하지 마세요. 분노가 보입니다. 화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참된 스승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지금 37절의 모습인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라 하면 실제적으로 야이로와의 대화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도 부대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여인이 벌벌벌벌 떨면서 10대 동안 피 흘리면서 사람과도 접촉하지도 못한 그 불쌍한 여인이 기쁨으로 방글방글 웃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이 시간과 공간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참된 스승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가르치는 것, 이적적으로 보여진 것, 앞서도 말씀드린 다원화된 상황과 세상 속에서 참된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참된 신앙이 아니라 그저 병 낫기를 위하여서 지금도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롭게 나의 10년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요, 매 순간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듣던 12제자들 그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삶으로서 고뇌하시고 또 원래 부활의 모습과 같은 영체로서 변화하였던 변화산 사건과 겟세마네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였던 제자가 바로 이 세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다시 한 번 우리 주님을 만나 지금도 그 체험에 의한 담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또다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며 그 많은 군중과 함께 또다시 남아서 이 상황을 정리하는 그 제자들에서 따로 분리되어져서 참된 스승이신 인도됨으로 곧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할 이 놀라운 사건 위에 함께 동참할 참된 제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성령에 의하여서 붙들림 받아 지금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 어제의 예수 그리스도, 어제의 생명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내 삶의 가르침과 행하심으로 그 모든 삶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죽음과 와도 같은 세상 가운데 이젠 조금 더 좁혀서 오늘날 우리의 아이들을 보자고요. 부모로서 이제는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한 모델 삼아 나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내 가르침 지식의 전달자를 넘어서서 내 삶으로 우리의 신앙은요 다시 한 번 더 승리의 삶이라는 영역은 다시 한 번 더 내 삶이 자녀 세상 가운데 가까이에서는 내 가족부터 다시 한 번 더 이웃으로부터 중심 안에서 동심원적으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넓혀 나아가야 하는 것이 참된 제자도의 진리 전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내 자녀들에게 그저 하지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오히려 결론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내 언행 습관들이 있지 아니한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딸 민진이 친구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글썽글썽 흘리는 모습들, 믿지 아니하는 한 친구의 아픔, 그래서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를 향한 그 애끓는 마음, 여러분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세상 위에 새로워져야 할 우리 참된 제자, 참된 스승을 모시고 있는 우리 제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모든 사람들은 떠들며, 조금 더 종교적인 관점에서 사두개인들은 떠들고 울며, 물론 슬픔도 포함된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할 수 있는 그 자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어주는 그 시점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의 태도와 변화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신앙적으로는 우리 신앙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서 죽은 자들과 같이 대면하듯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성령에 붙들려서 세상을 향하여서 저들은 죽은 자들이 아닌 지금도 잠들어 있는 자들, 내가 성령에 붙들려서 깨어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그들은 다만 잠들어 있는 자일 뿐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형제와 같은 삶 속에 내 딸이라는 연곳에 나와 상관없는 자인 것 같지만 그 영혼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로부터, 내 형제 자녀로부터, 내 이웃으로부터 다시 한 번 더 제일 처음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금도 죽음과 같은 세상이라 여기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죽어가는 자들이라 여기십니까? 아니요. 잔다. 잘 못 듣고 있을 뿐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깨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워야 되는 거예요.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혀 시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요, 행여라도 나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 가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준비된 것들, 역사 속에서 오늘날 교육의 현실들 살펴볼 수도 있지만 아주 간단해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기만 하면, 학교 갔다 오게 되면, 교육받고 오기만 하면은 뭐부터 물어봅니까? 몇 등 했어? 몇 점이야?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언어부터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등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성적 지상주의로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 자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1등해도 불행할 수 있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고 참된 믿음이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 나는 믿어. 그 신앙의 나의 고백,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 지금도 많은 것들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경험의 교육들이 필요해. 산으로 들로 바다로 경험시키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이 시대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 진정한 신앙함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단순함의 신앙함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나가 계속 강조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힘이 없다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이 다시 먼저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죽어 냄새나는 세상 한가운데 죽은 자들이 아닌 예수님 말씀처럼 이 아이는 잔다, 기다리며 인내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에 우리 신앙하는 우리 세대들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다리고 인내하냐요? 예수님이요. 참 그 제자들을 인도하고 그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 총 4명이 바로 세상 사람들은 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등수도 낮은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기는 넌 누구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묻지 마셔요. 우리 아이들 말은 못해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아빠 닮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혀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용어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아이들 앞에 부모님과 그 제자들, 인도되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간단해요. 그 손을 잡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달리 다굼 하고 그 손을 잡고 일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달리다굼이라는 용어 번역하면이라고 이야기해 놓았는데 번역하면이라는 이 용어가 이 지금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이 성경의 본문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된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인데. 그런데 헬라어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람어라는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달리다굼만 이야기하는 그 아람어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앞전에도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한 예로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헬라어로 하셨을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를 끄집어 올릴 수 있는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해석의 원리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도 아람어예요. 그들은 지금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 본토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글로 적을 때는 헬라어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헬라어로 기록되어졌는데 왜 하필 이 달리다굼이라는 용어만 아람어로 적어놓고 번역하면 이렇게 하였을까요? 이중적인 강조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달리다굼이라는 용어 속에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 잘 알고 있는 용어 헬라어 내에 있는 아람어가 왜 등장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해석학적인 가장 기본적인 용법만 아시게 되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아바라는 용어 그거 아빠 가장 친근한 용어라고 언젠가도 강의해드렸어요. 나가 가장 친한 가운데 용어인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앞에서 쉽게 이야기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친근한 용어로 자신이 사용하는 용어로 그대로 한 번 더 이야기하며 십자가 상에서도 버려진 것 같으나 결코 버려지지 아니한 그 아들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성경상의 문학적 표현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다굼 아람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녀야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글로만 바라볼 때에 한 번 더 해석학과 함께 이것이 얼마나 아람어 용법으로 친근한 용어예요. 자꾸 기도하고 안수하고 무슨 주문이어서 죽었던 자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친근한 용어예요. 아침에 우리 아들 영민이 만나면은 우리 아들이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굿모닝이에요. 굿모닝. 유일하게 아는 영어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요? 가장 친근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잤니? 잘 잤니? 그런데 바로 이거예요. 달리다굼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소녀야 이제 자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 일어나라. 자고 있으니 일어나라. 바로 이 가장 친근한 용어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좁은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오늘 나는 아주 근엄한 아버지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잘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돋보이기를 원하는 그 오래된 우리 부모로서의 우리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한마디 한마디 단순한 신앙 가운데에서 행동하고 말해보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꾸며진 것이 아니에요. 바로 참된 스승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단순한 교육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 번 들을 기가 있으며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바로 이거야 라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본론으로 가십시다. 여러분들 헬렌 켈러 알고 계시죠? 헬렌 켈러. 청각도 시각도 잃었습니다. 제가 헬렌 켈러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19개월 때 바로 심한 열병으로 뇌척수염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청각과 시각을 잃어버리고 평생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어둠 속에서 밖에 살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아느나 내 자녀가 열병 가운데 뒤로 넘어갈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철렁철렁 내려앉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해야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 열이 뇌까지 가지 아니하고 지금도 건강한 아들, 공부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튼튼하게만 자라가고 있는 그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귀합니까? 이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자,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그 헬렌 켈러를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앤 설리번이라는 오직 그런 특수 아동들을 위하여서 개인 가정교사를 붙여주는데요. 그 가정교사가 한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눈도 귀도 들리지 않은 그 암흑 속에서 애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신경질적이고 되고요. 말하는 게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을 울부듯이요. 하면서 조금이라도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 아이는 놀라운 거예요. 우리 편에 대해서는 왜 이러는 거야? 너 이러면 안 돼. 그 아이를 죽이는 말과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 아이 편에서는 깜짝깜짝 놀라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걸 부모님들도 옆에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음의 의미인 거예요. 이 본문 속에 교육과 관계되어서. 여러분들. 그러나 앤 설리번 그 선생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게 감각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아이들 밝은 태양빛 앞에 세워서 조금이라도 밝은 것이 기분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알파벳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무엇이랍니까? 빛하고 적는 거예요. 알파벳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감추어서 이런 감각이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오랜 시간 속에서요. 오랜 시간 속에 분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내젓게 하면서 느껴지는 이 바람의 움직임의 감각도 적는 거예요. 바람이라고 알 수 있을 때까지. 흘러내리는 물, 감각을 경험하여서 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서 결국은 청각도 시각도 잃은 헬렌 켈러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깨어나서 시대를 살피고 아우르며 놀라운 위대한 사람이 되게 했던 것. 앤 설리번, 나아가 그 하나님을 섬기던 앤 설리번의 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바로 이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자녀를 향하여서 우리는 길이 참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을 내었습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지금 옷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고 내 삶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또다시 늘 만져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경험케 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며 지금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가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내 참된 스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다시 한 번 더 그 놀라운 신앙의 회복이 있게 되어질 때 나조차도 이런 나조차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조차도 길이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만지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이 은혜, 그 은혜를 말미암아 오늘 죽는 것 같은 함부로 대하던 내 자녀들이 오늘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았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실적인 은혜들이 내 삶에 내가 깨닫게 되어지게 될 때 다시금 죽어있던 우리의 자녀들이 정서적인 관계로 아버지와 죽은 것과 같은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한 번 더 잠에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자녀가 되어줄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온전한 가정의 평화가 또다시 참된 스승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인도하여 주고 계신 그 놀라운 참된 스승과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신앙함의 역사가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나아가 오늘 또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우리 삶의 걸음 가운데 또다시 승리의 삶으로 빚어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